여러분, 예언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네가 앞으로 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을 것이다 하고 긍정적이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예언을 받으면은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겠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넌 참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너는 어쩌면 그렇게 교만하냐? 사랑하는 딸아, 너는 어쩌면 너만 알고 그렇게 줄 줄을 모르냐? 만일 이렇게 좀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은 참 섭섭할 거예요. 그런데 책망하는 말씀이든 칭찬하는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나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도 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말씀만 듣고 싶어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겐 축복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면은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해오셨는데 이 11장, 12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텐데 그분이 오시게 되어지면은 메시아의 왕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은혜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말씀이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감격 어린 이 감사 찬양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의 입술에 정말 감사가 넘치도록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랬어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그날에는 어떤 날이냐? 주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바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은혜의 날. 그날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바로 말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세.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세는 바로 어느 때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때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은 다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때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날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이런 이 은혜의 삶 속에 사는 것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벌써 그날에 속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서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은 지금 오셨다니까. 예?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확실히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지금 오셨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분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이제 주님의 진노는 끝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진노가 그치리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죄하고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씀 보면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그 노가 쉬었고 그 노가 그쳤다. 그 진노를 거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노를 거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언제든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감격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넘쳐야 돼요. 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 계속 이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은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 입술에는 이 감사가 넘쳐요. 감사는 우리의 일상 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찰스 웨슬레는 그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찬양을 그가 만들었는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만님을 가지고도 다 그분 앞에 찬양을 한들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뭔가 플러스 알파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뭘 더해야 구원받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뭔가 예수를 믿어도 뭔가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야, 너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자꾸 너 그렇게 사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너 이렇게 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어? 자꾸 뭔가 퀘스천이 자꾸 생겨진다니까. 예. 여러분 예수 외에 어떤 것으로 더 예수를 믿고 뭘 더 해야 되겠다, 그것이 초대교회도 영락없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할례 받아야 돼. 너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때 또 할례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구원을 어떻게 그냥 그렇게 거저 받아? 아니 구원을 어떻게 그렇게 공짜로 받아? 아니 구원은 그렇게 쉽게 받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가 보다. 그럼 너가 하는 꼬라지를 봐라. 죄송합니다, 꼬라지라고 그래.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justification,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나를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나를 인쳐주심으로 justification, 의롭다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바로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는 성화된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어? 성화가 어느 만큼 돼야 성화가 된 거예요? 어느 만큼 돼야? 성화는 예수 믿은 사람이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계속 훈련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딱 죽게 되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바로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그때는 죄도 없고
이제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됐을 때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도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고, 내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고백해 보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양로병원에 갔어요. 양로병원에 가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 되면 제가 여기 양로병원들 우리 신방팀들 매주마다 그렇게 돌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제 가서 선물도 나눠주고,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도 갔어요. 가서 이제 이제 기도해주고 선물 나눠주고 이렇게 오는데, 그 복도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목사님 이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앉았는데 이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더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 거기 양로병원에 가면 참 이게 뭐 거의 사람도 잘 못 알아보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이분은 남자분인데 굉장히 건강한데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휠체어를 가지고 막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쫓아가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괜히 병원에 가서는요, 참 제가 전도하는 거 조심하는 게 뭐냐면, 잘못하면 열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면은 또 내 책임이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잘 달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거기서 참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데, 기도해 준다는데, 좋은 말씀 해준다는데 왜 싫어? 싫은 이유가 뭐냐고. 근데요, 그것조차도 자기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음을 열어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그래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작정된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작정된 자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한테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만 사실 구원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누가 선택받은 건 모르잖아요.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모르잖아요. 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시고 그 구원을 해주시는,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교 때도 뭐 어렸을 때도 전도 받았죠. 대학 때도 전도 받았어요. 그 내가 불신자였어요. 뭐 그때로 보면은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내가 미국에 유학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미국으로 부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내가 뭐를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육체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뭐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함부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불안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이단들은 어두워 사람이. 그리고 이단들은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이단들은 뭐를 자꾸 구원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딱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겠어?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래가지고 되겠어? 그래가지고 늘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영락없이 교리가 들어가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예지론, 의지, 자기 어떤 의지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성경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칼빈의 예정론도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이 성경 안에서 보면 이런 부분 저런 각도에서 다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베리칩으로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베리칩이 666이다. 그거 받아도 예수 믿어도 그거 받아도 구원을 잃는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예? 아니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막 마음이 빼앗기냐 이거예요. 또 14만 4천 숫자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짜 선물이냐? 무슨 구원이 무슨 거저받는 거냐? 구원이 그렇게 값싼 거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걸 알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것이 어찌 값쌀 수 있습니까? 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선물인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감격한. 자다가도 10번 일어나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자기가 행위에 대한 구원을 자꾸 주장하면 어떻게 됐냐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려운 거야.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 속에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늘 어두운 거야. 늘 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플러스 알파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집을 나가기도 하고 가정도 깨지고, 너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막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의 왕국,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날이 됐을 때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그 마음속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느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거보다 더한 사랑이 어딨냐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미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 십자가의 사랑,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 처음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계속 감사뿐이 없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은 감사예요. 예?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요. 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았는지 알아? 얘기해보라고. 자기가 의로워서 얼만큼 의로워? 한번 얘기해보라고. 얼만큼 의로워야 구원받는지 한번 얘기해보라고. 어떻게 한 것이 의로운지 한번 얘기해보라고. 절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막 믿어야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야.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면 이게 기적인 거죠.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그런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에 이단 사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십자가의 이 은혜, 바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어떤 다른 것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 신앙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 감사가 계속 넘쳐요. 그래야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불행과 원망과 낙담과 낙심, 비판, 비난, 근심, 욕심, 이런 것들이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다 사라지거든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2절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자꾸 의지하는 것들이 뭐냐? 아수르를 의지해 볼까?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해 볼까? 강대국을 의지해 볼까?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해 볼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예. 여러분이 만약 물질을 의지하셨다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의지했다면, 어떤 사람을 의지했다면 반드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게 진정한 힘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앞에 홍해가 놓였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야, 이젠 죽게 됐구나, 우리 끝장났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쫙 갈라지게 하시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절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저절로 입술에 이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냐고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저절로 그 입술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입술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육체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어떤 학벌, 학위, 집안, 다른 어떤 인간의 육체의 자랑이 절대로 앞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육체를 자랑하고 환경을 자랑하고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구원의 그 감격, 그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죠.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만일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도 어떤 행위로 내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를 얻었다고 하면은 자꾸 자기의 육신이 앞서게 되는,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 못해?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심히 안 하지? 저 사람 저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저 사람 저거 뭐야? 자꾸 비판하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진짜 무슨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나? 구원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이 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예. 하나님, 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12장에 지금 하신 말씀은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통치하시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 심령 속에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기쁨의 물이 흘러넘친 생명수 되신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구원받으면 이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이 무엇으로 이 감격을 어찌할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하는 것도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라니까. 그게 우리가 어떻게 순교를 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순교를 해? 순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지켜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날에는 바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기의 의로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 말씀입니다. 성령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예수님 전하는 게 왜 그렇게 좋은, 할렐루야. 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인데, 이 사람은 한때 동성애자였습니다. 동성애자인데 5살 때 성추행을 당하면서 이상하게 된 거예요. 너무 그때 그 큰 충격을, 너무 어렸을 때 그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결국 동성애자가 됩니다. 근데 뭐 요즘은 이렇게 막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막 이제는 뭐 서티피케이트까지 뭐 시에서 발행하는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하지만 옛날에는요, 동성애자들은 진짜 수치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숨어서 했단 말이에요. 숨어서. 그러니까 이 형제도 막 그렇게 몇 번씩이나 자살할 생각까지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지내던 가운데 어느 날 크리스찬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니스, 예수가 해답이야. 예수님이 해답이야. 너 지금 괴로워하는 거 예수님이 해답이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서 그 친구를 끌고 교회를 갔어요. 그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데니스 저니건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완전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나는 정말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인생인데, 정말 더러운 인생인데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여기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동성애자에서 완전히 그 묶였던 게 풀려졌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결혼을, 예쁜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그만치 아이를 몇 명 낳느냐? 9을 낳았다는 게 자기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건지 하여튼 9을 낳았어, 9을. 예? 그러고요,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간증하면서 작사 작곡한 것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묶였던 거 다 풀려질 수 있어요. 요즘 미국의 교육제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자들을 카운셀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바꾸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오히려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시켜, 동성애도 괜찮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해요. 이 썩어 빠진 이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 저 초등학교 교장하는 우리 집사님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인가 신방 갔습니다. 정말 나는 지금 미국의 학교가 이렇게 썩었나, 그럴 만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 부교장, 그 교감이죠. 거기도 동성애자. 이 교사도 중에도 동성애자. 동성애자가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자기 사무실에 찬양 틀어놓고 이런 것도 참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거기 교장실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도 꼭 무슨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바깥에 그 선생님들이 다 있으니까 뭐 소곤소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여기가 지금 미국인가 이거 어딘가. 정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예? 동성애자도 은혜 받으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정상적인 생활 할 수 있어요. 예? 왜? 무슨 DNA로 유전이라면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동성애자들 무슨 애를 낳아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유전이 아니라니까. 반드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거 바뀌어졌잖아요. 데니스 조니건이라는 사람도 바뀌어졌잖아요. 예? 은혜 받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예?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만국 중에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로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그 선포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한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선포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선포할 때 큰 힘을 얻게 되고, 선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쁨을 여러분이 간직하시려면 받은 은혜를 계속 간증하셔야 돼요. 받은 은혜를 계속 증거하셔야 돼요. 자꾸 전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고,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우리 여기 우리 형제님, 박 형제님, 자기 이번에 TD에 가가지고 가면 처음에 사진 찍거든요. 사진 찍어서 이거 붙여놓습니다. 그 이제 끝날 때, 졸업할 때 그거 띄워가지고 가는데 자기 사진이 없다고 자꾸. 자기 사진. 이게 너요? 이게 나 아니라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참, 이렇게 금요 집회도 참석하고, 정말 큰 인물 됐어요. 큰 인물. 진짜 얼굴에 빛이 나요. 어떻게 감사한지. 그러니까 못 찾지. 원래 그전에는 얼굴이 빛이 없었거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그 주님을 계속 증거하고 다녀야 돼요. 계속 예수님을 계속 증거할 때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멈췄을 때 그때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았을 때 더 겸손해져요. 끊임없이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 뭐를 자꾸 안다라고 생각할 때 점점 교만해져요. 그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딱 차단돼요. 은혜가 차단되면 이 복음은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지, 이 복음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이 누리고 복음적인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시작.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 심령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계속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속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삶이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